우리 앞뒤 좌우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섭리는 자연세계에서의 자연세계가 움직이는 원리,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모든 세계를 유지 통치하시는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 행하시는 일들을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없으나 이 섭리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오셔서 그는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내가 너를 이방의 택한 아들로 삼았노라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방식대로, 그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개입하시거나 또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부리시거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반대가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이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날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또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 민족의 다시 왕으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게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아주 협소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나고 달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듭니다.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요,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에 입성하시 한 3번 정도 오시는데요. 오늘 이 입성은 일요일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종려가지 흔들고 백성들이 맞이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 수, 목, 금요일에 새벽에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때 입성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세상은 일요일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주일이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 자,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 벳바게라는 동네에 오셔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 완도 중학교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 그 삼거리 쪽에가 골프 연습장이죠. 골프 연습장. 그 정도가 벳바게라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서 벳바게 동네를 거쳐서 이 산을 넘어오면, 이 산이 감람산이고 넘어오면 바다도 보이고 우리 제일교회도 보이는 것처럼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바게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니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두말 없이 나귀를 내어줄 거다. 이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갔더니 정말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한 말 안 하고 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스가랴의 말에 가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실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빛을 내시고 어둠과 빛을 가르시고요. 태양과 또 달과 그 다음에 지구와 땅, 하늘, 그 다음에 동식물을 내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세상을 그냥 혼자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계획 속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야 맞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분이야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죠. 이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거라 선지자들이 말을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사렛에서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두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듣는 거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의 백성으로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원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입성하셔서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 한정된 시간밖에 없잖아요. 5일도 안 되는 시간. 그 한정된 시간, 그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휴가 때 자녀들이 내려서요, 보니까 부모님 집들을 청소하더라고요. 정리를 해드려. 우리 자식은 안 그런데 그런 분은요, 아직 멀쩡하시니까 그러고, 부모가 연로하셔서 이제 하실 수 없을 때 자녀들이 와서 부모는 못 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 집에 휴가 때 오면 어머니랑 맨날 숨바꼭질 합니다.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버립시다라고 마당에 내놓으면 어느새 어머니가 이거 멀쩡하고 쓸만한데 또 버린다고 갖고 들어가고 맨날 숨바꼭질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집에 있는 냉장고랑 필요 없는 걸 싹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태어나면서 이제 떠는 거예요. 달달달달. 그래가지고 어머니 딱 오셔서 냉장고를 딱 여신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없을 때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세요. 부모님들이 못 치우면. 그때 자녀들이 나름대로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요일 날 입성하셔서 월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셔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풉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시도다. 아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형식을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실 때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성막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서 복을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죠.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심의 역사에 있습니다. 또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요일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그때 아이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아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애들 보고 잠잠하라고 애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전 모델 성막,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성막을 시내산에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전 이 앞에 우리 보면 성경 말씀이 적어져 있죠. 십자가 주변으로. 이것은 성막을 솔로몬이 성전으로 이제 바꿉니다. 고정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봉헌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전은 기도가 있고 성전은 간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하러 오셨다는 것은 성전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기도와 치유와 속죄와 은혜의 장소와 축복의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억압하는 곳이 되어 버린 거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성전, 그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곳에 그런 상황 속에 계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철저히 파괴되리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21장 44절을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사람들도 같이 떨어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깔리고요.
더 이상 변질된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아닌 파괴된 이스라엘 그곳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인 완도 제1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죄로 망가진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죽을 죄인을 살리는 거고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허가증을 비자라고 합니다. 비자. 그런데 이제 서로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협정을 맺죠. 관광은 비자 없이 그냥 비자를 무비자로 해서 허가를 해주자. 그래서 관광으로 들어간 보통 협정 나라들은 한 3개월은 무비자로 들어가요. 그것은 나라에서 이렇게 허가해 준 서로 양해를 구한 허가를 미리 해준 거지 허가가 없는 게 아니죠. 유학생은 그 나라의 학생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고요.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취업 비자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민을 가겠다 하더라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민 비자나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으로 이렇게 가죠. 하나님 나라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해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뭡니까? 바로 그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꾸짖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세리와 창기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안다고 스승이라고 우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였으니 자격 미달이 되는 거고 오히려 부족한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까지 보내셔도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떼야 돼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거가 되는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날 성전 정활하시고 첫날 들어오셨다가 밖으로 나가서 주무시고 베다니에서 또 다음 날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이거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형성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에 걸맞는 믿음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얼마든지 믿는다라고 입으로 얼마든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함과 그렇지 않는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운 악함으로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41절 이하의 포도원 품꾼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자, 농장 주인이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농부를 고용해서 포도원을 맡깁니다. 소작농처럼 맡기죠. 그랬다가 이제 포도가 열매가 맺혀질 때 종들을 보내요.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멀리 농장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작당을 한 거예요. 이 포도 농장을 자신들이 차지해 보려고 악하게 굴면서 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농장 주인이 기가 막혀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아예 죽이면 상속자가 사라지니까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런 악한 마음을 해요. 여기서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종들은 선지자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악한 농부들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주인의 능력이 같은 줄 알아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능력이 더 큰 줄 압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고 돌아가시고 이 아들만 있었을 때 아들을 죽이면 재산을 넘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걸 차지하게 그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악한 농부들은 진멸당하죠. 새로운 농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악한 농부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새로운 농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일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 같은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교회로 비춰봅시다. 이 농부는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겁만 교인, 심지어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무의미한 신앙인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시리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때는 수리아라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이름이 공교롭게 비슷합니다. 터키에 있는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비시디안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 전혀 생판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부터 설명하고 예수님 구주로 전도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유대 해당으로 가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주였다. 우리 메시아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아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쉽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당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는 그것을 저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너희가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 48절 본문에 있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두드리는 자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 전전 주님의 나라에 있는 내 집에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으로 또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또 가정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